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생각은 시작. 주보 보시고 시작. 생각은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생각은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자, 우리 공소대 인사,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어른들이 어떻게 인사하나 보세요. 그럼 매주 이렇게 인사하고 살아요. 네, 우리 공소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첫 주에 인사했을 때보다 너무 좋아진 걸 아세요? 역시 단순 반복 지속이 힘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공소대 전략 칭지역동 333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누구를 만나든지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 지지, 격려하고 3번 이상 맞장구 치며 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말씀 증거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인데요. 자, 제가 제목 읽으면 밑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롬 120이 너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잠깐만요. 자, 롬 120이 너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새롭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말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외국에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생각 없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부분에 빨간 것,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생각 없는 사람으로 끌어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터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있어서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12분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불 꺼주시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주면 사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들고 끼는 스마트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 하죠? 생각한다 그랬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살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이 연결된 장치를 해서 게임을 할 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두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디엽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또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자극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 학교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 1시간만 보고 살아도 전두엽의 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지금 전두엽 상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이거라도 쳐다보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미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정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어요. 전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해볼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요.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3번째 더 싫어하는 거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각자 요약해서 한 페이지씩 써봐.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특히 더 그렇죠?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야, 2줄이 뭐야? 더 쓸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쓴 건데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전두엽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1단계라 그러죠. 들어온 지식은 2단계 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understand.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전두엽.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전두엽.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집어넣지만 정리 표출이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 한 것이죠? 1단계 한 것이죠. 근데 학교 오자마자 엄마들은 또 학원을 보내죠. 학원 가서 또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죠?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스마트폰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도 하고 다 함께 차차차도 하고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 표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요. 또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엄마들도 바빠지세요. 어딜 또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실까요? 네, 옆집 가잖아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나? 정보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요. 그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거 아니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정리 표출되는 과정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집어만 넣고 있는 것이죠. 학원에서 아이가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면 엄마는 아들아, 왜 또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러죠. 그럼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요?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겨우 1단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 돌아가지 않고 1단계만 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아이폰이요,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라는 것이에요. 부품을 사온다는 거예요. 사다가 하청을 주죠. 중국의 근로자들에게 하청을 주는데 조립하는 데는 5원을 쓴답니다. 그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럼 애플사는 얼마를 가져갔죠? 65원. 뭐 했다고요? 뭐 했죠? 아니,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뭘 했길래 65원 가져갔죠? 예,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죠.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했을 때 made, assembled,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일까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한 비용. 얼마요? 5원.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발표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써볼까? 싫은데요.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5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엄마 다 맞췄어요.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도 가겠구나.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남의 지식 가지고?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여러분, 남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립표출을 돼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내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로프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도 넘고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70%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사 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검색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에 아니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천만 원도 넘고 부모들이 다 첨단 스마트 기기를 만들면 그 학교에는 아마 첨단 스마트 기기로 도배가 됐을 것 같은데 검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 다 앵겨놓고는 자기 자녀들은 검색도 못하게 해요. 왜일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걸 쳐보세요.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떠요, 안 떠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적립표출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것이죠. 검색은 학습이 아닙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인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적립표출, 전두엽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한 그룹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프린터 출력을 해서 숙제를 내게 하고 한 그룹은 관련 책을 찾아서 손으로 써서 숙제를 내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편하고 쉽고 빨라요. 맞죠? 그런데요, 과제를 그 아이들이 낸 걸 가지고 질문해 봤더니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가 12%였어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뭘 한 거죠? 손가락놀이 한 거네요, 손가락놀이. 그러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으면 이제 어디가 돌아간다 그랬죠? 전두엽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읽은 책을 그대로 숙제로 낼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약해야죠. 요약 정리, 정리해야죠. 정리한 걸 또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기한이라도 하나 뭐 쓰고 가정통신문 하나 쓰려고 해보면 썼다 줬다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학습의 결론은 쓰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거 싫어한다고 프로젝션 TV에다가 딱 오늘 공부한 거 요약해서 딱 비춰주고 봐라, 여러분 보라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네가 요약해서 정리한 것들을 써봐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썼어요. 써서 숙제를 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제 기억하는 정도를 확인해 봤더니요, 75%. 학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사고 기능이 돌아가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풀 영상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 스마트폰 치시면 17분짜리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아이들 핸드폰 뺏어야지 이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방법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죠.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 시키는 대로 하는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세상은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 생각 없이 사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번 다시 한번 정리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65원짜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5원짜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인생,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잘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5원짜리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5원짜리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이 말을 경계하며 사십시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 이 말을 거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이라 그랬죠. 오늘 세수하시면서 반지 빼놓고 오신 분 없으시죠? 반지 볼까요? 시작. 단반지. 단반지가 뭐라 그랬죠?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단순 반복 지속해야 됩니다. 자,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 여러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었죠. 그 펜싱의 에페 선수 박상영 선수가 10대 14로 쥐고 있는 있다가 마지막 1분 휴식 시간에 혼잣말 하는 것이 영상에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점을 내리따서 15대 14로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백종원 씨라는 분인데, 다른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에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요리를 이렇게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더니 칠리 소스를 덮은 요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칠리 소스가 덮인 요리가 딱 나왔는데 레시피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면 그 음식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칠리 소스가 덮인 음식을 먹어보고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본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색깔이 나왔을까? 어떻게 무슨 요리를 배합하면 이런 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퍼뜩 난대요. 짜장이 꼭 검을 필요가 있나? 빨간 짜장은 안 되나? 그러니까 요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남이 주는 것만 따라하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로 애플사의 잡스라든지 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철학에 매료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명상, 이런 거. 왜 명상하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생각 훈련을 안 하고 사는데, 가짜들이 흉내만 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흉내 내는 거죠. 사진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거 흉내 내는 거죠. 명상하는 거 흉내 내는 거죠.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놓치고 사는데, 가짜를 가지고 흉내 내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를 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까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 따라합시다. 핫가다. 네, 핫가다예요. 핫가다. 핫가다라고 하는 말은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생각을 하는 훈련으로 주신 도구가 핫가다예요. 읊조려라, 묵상해라, 깊이 생각해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말씀을 올릴 때 성경 앱을 찾아서 복사를 딱 해, 손가락으로 복사를 딱 해서 올리거든요. 내가 쓴 거예요, 손가락 남의 걸 가져온 거예요. 자, 회개했어요. 이거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왜 묵상하고 올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올려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올리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 내 말을 내 속에서,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핫가다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말을 이 4장 20절 23절을 앞에서 설명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라. 힘써 외워라.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생각을 지켜라.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러면 핫가다 하면, 생각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1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실제로 뇌과학을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생각만 바뀌어도 면역력이 확 올라간답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만 바뀌어도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확 올라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을 얻는 자,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자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반대로 하세요. 아이고 죽겠다. 다시 아이고 죽겠다. 반대로 해주세요. 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되는 일이 없다. 네, 감사해요. 되는 일이 있네, 현재형으로. 네.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요, 면역력이 쫙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보약이다. 두 번째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공소대하면서 계속했죠. 말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바꿔야 된다? 생각, 감정, 느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내 눈이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한. 생각을 바꾸면요, 앞일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네 번째, 학가다를 하면 유익한 것, 말씀, 생각이 견고하면요 행동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서 이 생각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행동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남에 의해서 이끌려 다녀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자,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 뭐라고요?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생각을 바꿀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으로 생각을 바꿀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네네 그냥 두세요. 네, 그거 맞아요. 제가 잠언을 안 고쳤어요.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요한 1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모하시죠. 요한 1서 2장 14절.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학가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두려움, 패배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좌절, 낙심, 염려, 걱정, 무서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써봤는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전부 여기 사로잡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자,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면, 아니 이것들을 몰아내면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지고 내 말이 변화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행동에 확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의 변화만 일으켜도, 생각의 변화, 생각은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만 변화시킨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신경외과적인 신경과에 속한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생각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자, 성경은 말씀을 법이라고 그래요. 법. 내 안에는요,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의견이 서로 충돌되는 이유는 내 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생각의 변화예요. 세상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깊이 명상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파자, 한 자씩 한 자씩 깨뜨려서 해석을 해보면 앞에 삼수변이 있죠. 삼수변, 물수변이죠. 그렇죠? 물수변에 흙토가 있어요. 물이 흙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흙에 물이 스며들어 그 땅을 갈아엎고 다시 물이 스며들면 거기에 말씀의 법이 떨어질 때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훈련이에요. 생각의 훈련.
미안해. 1분 안에 끝날게. 제일 뒤에 있는 한자는 나사자예요. 나사자. 팔꿈치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나사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흙인 나를 적실 때 나의 생각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살다가 5원짜리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학가다. 말씀 읊조리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올리고. 우리 다음 세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좀 깨닫는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는 깨닫겠죠? 네. 아동부 깨닫겠죠? 네, 청소년부, 청년부. 스마트폰, 컴퓨터 검색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줄여보세요. 네, 줄이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정해서 좀 이렇게 떨쳐놓든지.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